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이제 이 시기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나만 소유한 복음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구약은요, 감추어진 복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드러난 시대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꼭 연상 기절을 하듯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방주나 이런 여러 가지 유월절, 가나안 땅, 성막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뭐요? 숨겨놨어요.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숨겨놨고 또 특별하게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림자,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네가 많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느니라. 현재형이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순양 자신의 아이 이삭을 바치면서 순양이 있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이거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 순양과 같이 오시겠구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예요. 그 장소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으로 세워졌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숨겨놓고 비밀스럽게 알려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나 알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된 걸 우리는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만 알게 했던 그 복음의 비밀이 숨겨진 비밀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대로 전포되어서 믿어 순종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아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오늘은 많은 제자들을 봐요. 그냥 이름이 올라간 건 한 24명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들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2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로마를 살린 로마를 복음화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하게도 오늘 오후 예배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전과 오후가 이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바울이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하는 많은 중요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참 귀해요. 그래서 그 분 한 분 한 분들을 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아파트 돈 된다. 이사 가요. 저 지역 돈 된다. 이사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사 가자.
복음화 할 수 있다. 이사 가자. 이 차원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 거냐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두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라는 곳까지 가서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만큼 답이 났다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내가 해야 된다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요? 자기 마음에 그것이 마음이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목회를 했고 그것 때문에 단독으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을 돕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돕거든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게 제가요 돈 되는 대로 일했으면 전 다른 방식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요? 돈 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거죠. 이분들이 그랬던 겁니다. 자, 대표적 제자들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보호자 베베라고 하는데 16장 1, 2절에 있는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서 사역을 하러 가는 사람이 베베예요. 그런데 이 베베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전도자들과 바울의 보호자 노릇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보호자가 뭡니까? 수술 받을 때 누가 필요하죠?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책임져 주는 그런 역할들을 누가 했던 이 베베라는 사람이 했는데 갱그리아라는 지역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쪽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이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내가 사역자로 보내니까 그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로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또 한 명의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3절부터 무난하라 이 말은 안부 좀 전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 좀 잘 나오는 게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라고 나와요. 동역자. 이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쨌든 이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에서 추방을 받아요. 근데 로마에서 왜 추방을 받냐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받는데 그때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간의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나가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아마 크리스찬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 않나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이 같아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을 자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직원으로 썼던 바울을 오히려 전도자로 모시고 섬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이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 아볼로라는 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목회자. 유대교에 좀 박식했는데 아직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도와주면서 아볼로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고린도에 중요한 사역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왜 이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볼로가 나중에 사역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다 이 말이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다? 이 브리스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목회자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중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다시 말하면 아볼로의 집이 뭐로 쓰임 받았다고요? 교회로.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이 사람들이 모이는 축복된 장소로 쓰임 받는다.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의 동력자다. 나와 같이 사역하는 동력자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다도 감사하고 그런 귀한 분들이다. 나중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군대에다가 장막을 대요. 물품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사실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중에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가이오는 현재는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제자예요. 고린도에. 근데 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지만, 이 고린도에 있지만 사실은 어디를 도와줍니까? 저기까지 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는 교회를 돌보아 준다라고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나오고 요한 3서 1장 2절에 그거 보면 사랑하는 자유 할 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대 때부터 아마 중직자로 있었지 않았나. 요한을 도왔던 중직자로 보고 바울과 전도자들의 식주인,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게 식주인이거든요. 책임져 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줄 만큼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봐요. 분명히 이 사람도 로마의 중요한 제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이 나와요. 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게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이름을 쓴 것을 봤을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로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 외에도 뭐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는 아마 뭐 이렇게 뭡니까 뭐 형제나 뭐 어떤 뭐 자매나 이런 수 있겠죠, 그죠? 버시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함께 갇혔던 자들도 있어요. 함께 갇혔던 자들. 함께 갇혔던 자라는 말은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함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암블리아, 스다구, 에베네도. 근데 이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소아시아에서 처음 전도했던 사람이 에베네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처음 복음 받아서 열매를 맺은 그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르바노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을 돕고 같이 사역했다 이 말이죠.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됐던데 한 청년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청년만큼 신실한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신실하냐면요. 내가 뭘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직접 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또 있는데 뭘 자꾸 하고 있어요. 야, 너 뭐 하냐 했더만은 형, 뭐 이거 한다면서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같은 놈 처음 본다. 시켜도 안 하는데, 야, 너는 시키기 전에 하고 있구나. 야. 근데 내가, 야, 너 나중에 목사 되면 내가 너 보고 목사님 불러야 되는데, 야, 그건 좀 싫다. 야, 어쩌지?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천국을 가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눈치 빠르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더 좋아요. 얼마나 신실한지.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막 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귀하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뭐요?
형의 생각, 목사님 생각이 맞다고 싶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맞추는 거예요. 참 귀하다. 진짜 동력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들, 인정받을 것 같아요. 아벨레,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이 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겠죠. 친척이라고 표기한 사람도 있어요. 헤로디온이나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친척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좀 제가 좀 특이한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루포와 그 어머니가 나와요. 루포와 그 어머니. 여러분 이 루포가 누구냐 그러면 이게 지금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래요. 이 루포하고 알렉산더가 형제라고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를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계속 쓰러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이리 와 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그게 구레네, 저 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 시몬이 뭘 지키러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한마디로 재수 없이 뭘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어디까지 갔죠? 골고다까지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이 마가복음이 이방인에게 쓰여졌던 책이니까 이방인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유명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교부가 되었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난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한번 지고 인생이 바뀌고 가족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포고 그의 어머니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하든지 이렇게 참 복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마, 바드로마, 또 험에 또 그들 안에 있는 형제들 뭐 빌롤로그,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 전해주라, 안부 전해주라, 안부 전해주라, 안부 전해주라.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탁 하면서 한 명 안부 전해주라, 안부 전해주라 이러면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 바울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받았던 응답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냐? 전도자 바울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시대의 전도자였던 바울의 인정을 받았죠. 두 번째,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자로 많은 직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축복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가이오 같은 축복 누리고 어떤 사람은 루포 같은 축복 누리고 어떤 사람은 베베 같은 축복 누리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을 통해서요.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들은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겼죠. 여러분 익두스라고 여러분 차 뒤에나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된 이게 사실은 그 글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게 헬라어거든요. 익두스라고. 그게 예수 믿는 표시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물고기를 싹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구나. 오케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암호였던 거예요, 사실은. 왜?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이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는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결국 네로 황제 때 누가 죽습니까? 바울이 죽잖아요. 목 잘려서. 그 정도로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결국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져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돼요. 그 전에 이미 복음화가 됐고 정식적으로 그 나라의 종교, 로마의 신하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황제가 예수 믿었다?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도 믿고 자기 밑에 신하들 다 믿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쫓겨날 판이야. 그래서 뭐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거죠.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뭐 하느냐?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한다고 막 큰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도 복음이거든요. 저는 그러거든요. 누가 막 있으면 일부러 제 과거 이야기를 해요. 진짜 힘들었던 이야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영접을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다 어느 순간에 믿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제게 뭐였냐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간증요? 그렇게 힘들었던 집안에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졌던 간증.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 딱 알고 내 인생이 진짜 복음으로 담난 그거 간증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이 감동받아요. 도와달라 그래요. 그때 어떤 사람은 못 도와주니까 저한테 부탁해요. 우리 좀 두현 청년도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한 청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또 끊어지기도 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젊은 애들이 예수 얘기하기가 어렵대요. 우리 애들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코로나 시대로 어려워지니까 그중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또 나와요. 웃기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가 뭐 필요하냐라고 하는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다 어려워지니까 그중에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니까. 생명이니까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핍박받아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아서 순교하면 개인적인 축복이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축복이냐?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순교하는 사람이 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가운데서 후대가 복을 받아요. 저는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 제대로 믿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그럼 돼요. 저는 일단은 누구한테 인정받았냐? 저희 아내한테 인정받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보고 사모가 믿음 생기기 어려워요.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요. 사모님이 목사님 새벽기도 가야죠. 기도해야죠. 들들 볶아요. 보통 그래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살려고 나는 기도하고 내가 좋아서 기도하니까. 제가 사모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사모님이 저보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진짜요. 왜?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요. 제 삶이 달라져요. 양보도 하게 돼요. 제가 성질 더러운 거는 저희 그 큰딸도 알잖아요. 큰딸이 저보고 아빠 그러면 안 돼 얘기를 요새 하거든요. 제가 우리 딸 때문에 참 요새 갱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딸이 성질 더러운 아빠로 알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아빠로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죠? 제가 그 신앙만큼은 지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참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 거 없습니다. 제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교수님이 오면 너무 안 떼우고 그냥 조금 그냥 인정을 해주지만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고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정말 그렇다고 해서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응답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자꾸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은 해야 되겠죠. 응답받는 사람에게 더 응답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똑하다고 응답받는데 넌 똑똑하다고 안 하면 이렇게 안 되고 그렇죠. 막 오래 와 있다고 해도 응답의 자리에 안 오면 놔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평성이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신앙 공동체냐? 은혜와 믿음을 같이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나를 드러내고 싶었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요. 열심히 하는데 외로웠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한 거죠. 과거에는 나를 위한 열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딪히면서 교회 일을 했는데 이제는 만들어가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뭘 만들고 싶으냐? 예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팀도 좀 나오고 안내팀도 나오고 미리부터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팀들도 좀 나오고요. 그거 제가 하고 싶은 거 봉사선교팀.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전문. 우리 하다빈 집사님은 선교라는 것에 꽂혔잖아요. 진짜 선교를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요. 그거 진짜 마음 담고 할 수 있던 팀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일에 같이 방향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나는 복지하고 싶어요. 나는 문화사회 가고 싶어요. 나는 음악하고 싶어요. 나는 컴퓨터 쪽으로 하고 싶어요. 각자가 다 그 속에서 같은 팀들끼리 진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인다는데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만 하면 딱 통하고 같이 인도받는 저는 제가 부탁인데 우리 교회에 꼭 하나 만들어주세요. 성지순례팀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적극 밀어드릴게. 그래서 성경 읽기 팀 중에서나 이런 팀들이 성지순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0년 우리 뭐 넣자고요? 좀 준비하면서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이제 적금도 집어넣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만 싹 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
같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누는, 그래서 충분히 교육하고 충분히 나누고 우리끼리 정말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가 돼야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그 건설하는 분 있잖아요. 저기 와서 집토끼 다 놓치고 산토끼 잡으려고 말이라 돌아다니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집안에 있는 토끼들은 다 어디 지금 굶어 죽고 어디 가고 있는데 말이라 바깥에서 전도하려고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 전에 교회 또 그 전에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저한테 목사님은 제발 집토끼 좀 지키세요 했지만 제가 제 주토끼가 집토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고 헌신하려고 하면 막아요.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막 우리 그 좀 새롭게 할 곳에다가 뭐 자꾸 자기 돈으로 깔라 그러길래 내가 혼을 좀 냈어요. 안 받는다. 제가 좀 정신 차리라. 왜? 너가 지금 그거 앞으로 응답부터 받아라. 그러고 나서 조금씩 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미션을 제가 줬는데 너무 좋아서 저는요.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들게 교회 봉사하면서 죽는 거 절대 원치 않아요. 저 혼자 죽을 테니까 여러분 죽지 마세요. 저 혼자 힘들 테니까 여러분이 힘들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목사님이 정말 중심껏 하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도 그렇게 조금씩 해 나가세요. 뭐요? 힘없고 은혜 받는 만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저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딸이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요. 그런 대안학교 아주 좋은 학교 가서 신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자기는 강남인데 강서까지 교회를 수요 예배 되고 금요일에도 가고요. 막 선교에 막 불부터가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왜 열심히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좀 암 치료를 받고 이제 있어서 다른 데 있다가 집에 오니까 얘가 달라진 거야.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불신자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낙심이 팍 돼가지고 그래도 딸 보고 힘을 얻었는데 그러길래 이제 딸이 정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무 신앙 갑자기 좋은 사람도 의심한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담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같이 그 은혜를 성령 역사를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중에 교회를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도 사람을 돕고 살려나가는 그래서 진짜 선교하고 진짜 헌신하는 가정이 자꾸 살아나고 내가 자꾸 살아나고 행복한 그런 헌신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즐거워질 거 알겠습니까? 저는 진짜 힘들게 교회를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절대 한 사람이 2개 이상 막지 마라. 최고 맥시멈 2개. 그 외에는 하지 마. 안 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부터 해라? 자신부터 살려라. 은혜부터 받아라. 힘부터 얻어라.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주님의 인생을 사는 방법을 여러분 자꾸 헷갈려요. 어떨 때 주님께 맡기는데 왜 이렇지? 그러면서 자기 결정하고 그래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호텔을 경영했는데 너무 호텔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누군가가 이 호텔을 샀어요. 호텔을 사서 나한테 호텔 사장을 맡겼어요. 나보고 호텔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앞에 내가 호텔 주인일 때는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호텔을 경영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그 똑같은 호텔을 이제 누군가가 사서 자기가 진짜 오는데 나한테 뭐요? 바지 사장을 맡긴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제가 운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준이 이제 뭡니까? 과거에는 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요? 저 진짜 실제 사장 기준, 실제 사장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죠? 내가. 책임도 내가 져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었어요. 사단에게 종된 내 인생. 사단에 끌려가는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여전히 나한테 맡긴 주님의 인생인 거야. 결정도 내가 해요. 인생도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과거에는 내 거였는데 지금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호텔을 저분의 뜻대로 경영하는 호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지금 내가 똑같이 내 것처럼 보이고 과거 내 자존심처럼 보이지만 이제 주인이 누구라고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나를 지금 사셨기 때문에 나한테 맡겼을 뿐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아갔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인생입니까? 그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 많은 고민, 많은 답이 나요.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귀한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참빛교회를 통하여 응답받는 귀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힘 주시고 같이 먼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